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다시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바로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교란시켜서 교묘하게 변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해서 이방인들이라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다른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이 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으로부터 속히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그 하나의 복음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외쳤던 본문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사도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복음을 이렇게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책망하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1장 6절에 한번 보시면 1장 6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내가 너무 놀라워서 충격받았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어서 8절과 9절에 보니까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게 누구든 상관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심지어 우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즉 사도들 중에 한 명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선포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하게 그리고 또 엄하게 꾸짖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이 들어가는 이 11절부터 보면 조금 그 강경했던 어조가 바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서 형제들아 이 단어는 아델포이라는 말인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 교회 안에서 함께 회원된 자들을 친근하게 부르는 단어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내가 전했던 복음으로부터 속히 떠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직 다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니 나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줄게, 찬찬히 설명해줄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 1장 1절에서도 봤지만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다른 이들이 전하는 여러 말씀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잘못 이해하다 보면 좀 잘난 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사도라는 것,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자부심. 내가 사도된 건 사람들에게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내가 사도된 거야. 그리고 지금 11절에서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야. 이 사도됨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부심,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이 거의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두 가지, 즉 사도됨과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초반부의 핵심적인 두 가지 논점이 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자들이 공격했던 지점이 바로 이 두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요한 사도한테 배웠는데 사도 바울도 이런 사도들한테 배웠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랑 동급이야. 근데 좀 우리보단 잘못 배운 것 같아. 잘못 이해한 것 같아. 공격한 거죠.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 그래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겠어? 저 이방인들이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다른 세상의 불신자들과 확실히 구별이 되지. 어떻게 예수님 믿는지 우리가 구별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그들의 주장에 맞서서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11절에서도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복음처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이성과 판단으로 보건대 이방인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행위도 없이 구원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여겼다. 사람의 뜻이죠. 그러니 자신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율법에 비추어서 너희들 모세의 율법을 배워야 돼, 먼저.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쭉 따라왔던, 몇천 년 동안 따라왔던 그 전통에 입각해서 너희들 할례도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또 뭐라고 덧붙여서 설명하냐면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시 여겼던 전통, 쭉 사람들에게 받아줘서 이 전수되고 있는 전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해받은 전통에 비추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계시에 입각한 복음이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배운 것도 아니라고 하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 이건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배웁니다. 토라를 배웁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배운 율법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셔서 내가 배운 그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이 바로 내가 전한 복음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종합하자면 뭡니까? 사람의 뜻을 따르지도 않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닌,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 그렇게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다거나 사람들의 전통이라거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주장을 쭉 들어보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의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사실 이 정도 내용은 알고 믿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쩌면 당연한 말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왜 내가 지금 이걸 계속 들어야 되지? 지겹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던 당시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너무 교회가 혼란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을 살펴봐도요, 결국 이 부분이 공격받고 무너졌을 때 얼마나 교회가 타락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방금 제가 설명했던 이 단 하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속히 그 가르침으로부터 떠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속히.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창궐했던 수많은 이단들도 여기서부터 떠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자신들이 가톨릭 교회다, 즉 보편적인 공교회야 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 또한 바로 이것에서부터 오류를 범하기 시작하면서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단자 중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르키온. 이 사람은 사실 자신이 사도 바울의 후계자다라고 주장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썼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아. 그렇다 보니 그에 반해 구약의 하나님을 보니까, 여호와를 보니까 폭력, 보복, 또 질투까지 하신다고? 그 여호와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그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구약을 싹 다 날려버렸어요. 마르키온이란 이단자가. 신약 성경만 우리가 믿을 성경이다. 아니, 그 중에서도 뭔가 엄하게 꾸짖고 책망하는 부분들은 다 제외시켜 버렸고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산상설교, 거기 보면 뭐 해라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들이. 그것도 잘못된 자료야, 잘못 기록된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앙상한 가지처럼 자신들만의 성경, 자신들만의 말씀만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게 딱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복음이에요. 사람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은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재단하기 시작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도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요, 애초에 성경 저자들을 자신들 교회의 교인으로 봐요. 정다운 교회의 교인이 여러분들이 있듯이 자신들 교회의 교인들이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고 바울이 있고, 그러니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물론 사도의 특별한 직분이 있긴 하지만 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성경을 작성했어.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보다 교회가 그 위에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을 해석할 권위도 교회에 있고, 이 성경의 내용을 더 추가하려면 추가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당연한 논리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이걸 잘 유념해서 봐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사도 바울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알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해서 파송시켰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보냄을 받은 이 사도가 된 것에는 물론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지만 이미 그 전에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사 정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오히려 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바울을 보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된 바울은, 혹은 교회가 세운 사도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아래 두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정했다면, 그러니까 사실상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과 동급인 교황이 그렇게 말씀한다면 수정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다. 혹은 교회 전통에 입각하여 이 부분은 성경보다 이러한 입장이 더 맞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자신들의 권위를 성경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러니 사실 이것이 마르키온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마르키온은 그 개인이 성경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리고 추종자들이 조금 그를 따르고 했던 것이지만, 로마 가톨릭은 그 단체의 규모가 훨씬 더 클 뿐이지 사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전통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 그리고 너무도 안타깝지만 여러분, 개신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개신교에 속해 있죠. 장로교이기 이전에 개신교이죠. 무슨 말입니까? 종교개혁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손. 우리 개신교는 바로 이러한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을 다시 되돌리고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렇게 진리를 찾고,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고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자들의 후손인데, 이 개신교 안에서도 또 어떤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예화로 들었던 그 동영상의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더 이상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이 개신교 안에도. 물론 성경 당시의 역사와 배경과 문화들 우리가 다 연구하고 알고 그것을 토대로 또 성경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해야 하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여깁니까? 성경은 그저 고대 문서들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리고 사도들 또한 1세기에 활동했었던 예수님의 증인들일 뿐이야. 그리고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는 어때? 우리는 21세기의 예수님의 증인들이야. 21세기의 예수님의 증인들이야. 물론 그들의 증언들을 다 무시하고 이 성경을 버리자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도 이제 여러 고대 문서들이 우리 손안에 있고 우리가 연구할 수 있고, 그러니 비교하면서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그렇게 때로는 바울의 견해와 내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을 때에는 그게 바울이 진짜 이 쓴 게 맞을까? 혹은 아닐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기록한 이 사도들도 인간이니까, 보통의 인간이니까 정신적으로 문제들이 하나씩 있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기록했을 때에는 잘못된 그 생각으로 우울증이었나 보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기꺼이 거부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이런 자유주의자들이 이 개신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즉 교회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만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즉 구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 신약을 기록했던 이 사도들의 터 위에서, 이 구약과 신약 성경 위에서.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보면,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따라가. 사실 이게 핵심은 아니고요. 뭡니까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모퉁이돌 되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영감하사 자신들의 말씀을 친히 계시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라. 그가 친히 하신 말씀에, 이 말씀에만 기초하여 너희의 교회들을 세워가. 이 터 위에 너희들의 인생을 쌓아가. 이 반석 위에 너희의 하루하루를, 이 반석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케 했던 이 유대주의자들, 그렇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초대교회의 그 마르키온, 아주 혼란이 많았거든요. 마르키온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지주의까지, 그리고 중세의 로마 카톨릭, 그리고 현대의 급진적인 자유주의자들까지, 이들 모두가 범했던 공통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공통의 잘못?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말씀이 아닌 사람의 뜻을 따라갔다는 것. 그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아닌 사람, 그 사람의 전통에 갇혀서 그것에 더 높은 권위를 부여했다는 것. 결국 진리가 아닌, 복음이 아닌 사람의 이성과 생각으로 고안해낸 거짓 복음을 더 쫓아갔다는 것. 그러나 사실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동일하신, 아니 영원토록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근거한 참된 종교 자체가 아님을 그들이 망각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이 범한 잘못이었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과, 아니 이단이 아니어도 조금 방심했을 뿐인데 수많은 성도들이 잘못 미끄러진, 그래서 잘못 빠져버린 거짓 가르침의 함정이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 이런 의미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보이스 목사님, 그 개혁주의 서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다고 믿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수단으로 성경에 더 보충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복음 전도를 위해 사회학적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위해 자기 개발이나 대중심리학이나 정신의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성경 외적으로 나타나는 징후나 기적이 필요하다고 믿는가? 사회의 발전과 개혁을 이루기 위해 정치적인 수단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는가? 성경이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행동의 유일무오한 규범과 기준임을 믿으면서도 오늘날의 과업들에는 불충분하고 다른 외부적 요소들을 도입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성경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많은 복음주의자들과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짓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다문 교회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들 또한, 저도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의 무호성을 믿지 않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고 우리 교회 교우분들이 뭐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수많은 자들이 결국 성경을 자신들의 생각 아래에, 자신들이 살아온 그 전통 아래에 그 권위를 두게 됩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가벼운 생각이에요,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 말씀은 따르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생각이에요. 쉽죠, 아주. 내가 내 이성으로 판단해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겠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인데. 마르키온이 어느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르키온이. 사실상. 다 그 자그마한 어떤 틈으로부터, 의심의 싹으로부터 이 이단적인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는 소일의 문답을 배우셨어요. 이 문답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유일한 규칙은 오직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뿐이다 라고 배웠어요. 고백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동의한다면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내리는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을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내렸던 결정들이 많을 거예요. 혹은 선택들도 많을 거예요. 혹은 주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말과 행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에 오직 성경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물론 이것에서 자유로운 분은 없겠죠.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혹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이런 부분은 너무 시대착오적이야. 너무 구시대적이야. 혹은 너무 배타적이야. 너무 갈라치기 하는 것 같아. 이런 내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 속에 이건 도저히 내가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여기는 성경의 가치들, 또 성경의 교리들이 있진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긴 하지만 세상에서의 처세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처세는 많은 이들의 편의도 봐주고,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따지면서 오로지 이러한 세속적인 기준에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매여 있진 않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대사회적인 이슈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주 첨예한 이슈들이 요즘에 많죠. 예를 들면 요즘 저희 교단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교회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여성 안수 문제가 있어요. 여성 안수 문제. 그리고 또 요즘 미국에서 뭐 소식을 아시는 분들은 되시겠지만 주 단위로 서로 싸우죠. 주 단위로. 뭡니까? 낙태법에 관한 문제. 이걸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아주 핫한 이슈죠. 최근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게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1인 시위를 하셨던데 국회 앞에 가서 차별금지 법안 문제.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온누리교회에서. 이거 하나 때문에. 어쨌든. 관련해서 차별금지 법안 문제와 관련해서 동성애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도 있는 난민들 문제. 이미 들어온, 그렇죠? 난민들. 그리고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해서 이혼이나 혼전 순결이나 재혼이나 불륜이나 간음의 문제들. 물론 너무 많기도 하죠. 너무 첨예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해석해야 하는 문제들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사실 연구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하게 연구하고 목소리를 내야 할 내용들이지만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들에 대해서 오직 성경의 조명과 그 빛 아래에서 해석하려고 하고, 또 그만큼 연구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가치를 따르려고 하고, 이러한 자세들이 우리에게 있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너무 복잡한 얘기들이니까 대충 대처하며 살자. 사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실 그 뒤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은 내 마음대로, 사실은 내 욕심대로, 사실은 내 이익을 쫓아 타협하며 결정하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 대충 살아보겠다라는 게 솔직히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지 되돌아보며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사실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 욕할 게 없어요. 어느새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가 아니라 세속의 터 위에, 세상의 기준이라는 모래성 위에, 내 생각이라는, 내 뜻이라는 그 기준 위에, 혹은 세상의 어떤 전문가의 말을 모퉁이돌 삼아서 그게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면서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런 자들, 즉 사람의 뜻을 따르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과 배운 것만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본문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과거를 알지만 그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심하게 박해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 사도행전을 통해 보이는 모습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비로움이나 인자함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나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들은 전혀 보이지 않던 자였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왔다라고 설명해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말씀이 아니라 조상의 전통의 열매이고 내 생각과 내 사상에 취해 어떤 열심과 열정을 심하게 내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바울의 과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 그렇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바로 서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전에 바울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만약 목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대로 운영되는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개인의 욕심대로 다 이루어져. 목사 기준에 다 맞게 시행되는 교회예요. 근데 어떻게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죠. 목사가 주인이죠. 그리고 이 목사라는 이 범주 안에는 어떤 장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어떤 집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돈을 많이 내는, 혹은 세상에서 어떤 성공한 누군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의 교회가 운영되어야 하는 기준은 어떤 한 개인의 생각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머리 또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고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어떤 기준에 입각하여 계획이 세워지고 플랜이 시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기준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즉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쩌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은 있어요. 내 열정은 있어요. 뭐라도 하면서 살아보려고는 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전통, 즉 내가 어렸을 때부터 처해왔던 그런 환경들, 혹은 내가 부모님께 들었던, 혹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듣고 있는, 혹은 요즘은 어떤 유튜버가 말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내 삶과 내 가정의 기준이 되고 있다면 과연 우리를 바른 성경적인 진리의 터 위에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500년 전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의 기치를 들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라틴어로 예배하지 마.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는데 라틴어? 그저 주문처럼 외우면서 말씀 전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라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자국어로 설교하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성경으로 가르쳐서 그들 자신이 배우고 해석한 대로 그 바른 진리를 따르는 인생을 살도록 그들 양심의 자유를 허락해라. 바로 이것이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케 된,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 놀라운 종교개혁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이전까지 성도들에게 여러분, 자유는 없었어요. 교회가 말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또다시 세속의 기준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마치 그것이 내 복음인 양, 내 삶과 가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즘은 교회에서조차 그 진리가 힘을 잃고 성경적인 예배를 꿈꾸기보다 사람들에게 맞춰주는 예배, 실용적인 예배, 편의성만 강조하는 예배, 또 시류에 맞춰서 대강 교육하고 회원을 받고 이렇게 많이 후퇴한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의 현실이요, 우리의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성경의 진리, 그 복음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4절을 22절에서 24절까지를 세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의 얼굴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유대의 교회들이 우리를 박해하던 그 바울이, 즉 자신이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다닌다고?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조상의 전통을 따라 열심을 냈던 때, 이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두 경우의 차이가 어떻게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까? 그 전에, 그때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는 결과가 뒤따라왔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즉 심지어 정통 유대인들의 교회들마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 바울의 소식을 듣고 모두 함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교회는 지금 어떠한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에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드러나고 전파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너가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는 조금 다 똑같네. 오히려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그 이름에 먹칠이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는 결과를 낳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전 모습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살아가는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신자라면 우리로 말미암아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진리의 빛으로 가득하여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야 할 것입니다. 내 뜻을 따라,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더 맞는 방향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효율적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했지만 그건 너무 구시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이야.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이거야. 그래서 그 길을 더 가봤자 그 길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박해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란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이야.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야. 이 길이 바로 바른 진리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길이야. 그러면 미련해 보이더라도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 길의 결과가 때로는 우리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의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지만 얼마나 험하게 다닙니까? 얼마나 좁은 길로만 다닙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정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몸된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한몸된 형제요 자매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에, 그리고 함께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길이기에, 또한 주의 택하신 교회의 허다한 증인들이, 그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응원하며 영생으로 초청하고 있는 길이기에 가장 의미 있는 길이요, 가치 있는 인생이요, 행복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길이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주된 목적대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이 믿음과 복음 위에서, 사도적인 복음,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계시의 말씀 위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때에 성경이 기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조차 행하고 있진 않은지 각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사 우리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이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하루를 더 살아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치 있는 인생과 그 여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 회개와 간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자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셀럽을 쫓아 교회를 다닌다거나 혹은 세상을 살아간다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추구하고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요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택정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과 의견들과 여러 전문가들의 말들 또 권세자들의 말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여 주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먼저 우선적으로 순종하며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요 규범이 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요 이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여기 모인 정다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